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2024년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시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래 바치고 우리 찬송 621장 1장 찬송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자신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우기 좋으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그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 이름을 믿어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길 가운데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들이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더욱더 이전보다 나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며 또한 지체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홍대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강단에 주의 교역자가 설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우리 마음판에 새기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으로 교회의 일원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직장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믿음 가운데 모든 인생길의 이 고비들을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겨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의 김희수 선교사님, 중국의 이석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나마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지구촌 나눔운동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며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사역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 아픈 자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지진이 멈추고 전쟁도 그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화의 나라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며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로 변화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우리 하나님 한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뒤에 오시면 성경책을 하는 분이 좀 갖다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떠나있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 있는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었던 진설표를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나라가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을 지키시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안식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쉬는 날,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른다, 그리고 먹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23절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하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외출하는 것들로부터 그 전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안식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주일. 여기에 대한 차이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날은 안식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주일입니까? 그럼 안식일은 도대체 뭡니까? 쉬는 날? 안식일은 쉬는 날. 예, 쉬는 날도 맞습니다. 그럼 요일로 따지면 언제일까요? 토요일. 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성도들이 다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무엇이 맞을까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어디가 그렇게 예배드릴까요? 안식교가 그러고요. 신천지도 그럽니다. 신천지도 토요일부터 이제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건전교단이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틀렸다. 날짜부터 틀렸다. 이러고 막 따지고더라고요. 지중해에 있는 어떤 작은 교단은 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맞습니다. 예, 거기를 안식일이라고 예. 오늘 미리 말씀을 다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식일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이 토요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주일은 언제냐? 일요일. 그죠? 우리가 따지는 일요일. 구약성경,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24시 이걸보다 월력을 따졌어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실제로 시간으로 개념을 따지면 언제냐면 금요일 해 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 지는 순간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켰다라고 할 때 우리 먼저 주보를 한번 펴시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문제를 오늘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번 10계명 중 제4계명을 쓰시오. 10계명 중 제4계명을 쓰시오. 뭘까요? 10계명 중 4계명 아시는 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성경을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당문을 때가 좀 있습니다. 제 10계명 중 제4계명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1번을 다 쓰셨습니까? 네. 그러면 2번 어떤 구절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구절을 근거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구약 성도들은 금요일 해진 날부터 그 다음 해지는 날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구절을 근거해서 이것도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번호로 따지면 너무나 우리가 쉬운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 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네,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천지와 만물을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오늘 구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제7일 날 쉬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토요일 날 놀다가 주일 날 예배드리는 이건 뭔가? 일단 잠깐 옆으로 갖다 놓을게요. 이 문제는. 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순간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엿새 동안은 일을 막 하다가 그 순간이 되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습니다. 가방을 들고 가더라도 요 순간이 되면 내려놓습니다. 왜? 쉬어야 되니까. 주머니에 무거운 쇠붙이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빼놓습니다. 그것도 노동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서는 다 쉬고 종들도 쉬게 하고 짐승들도 쉬게 하고 그냥 다 쉬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겠죠.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교나 신천지나 이분들은 금요일 밤에 뭐 할까요? 그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은 또 없어요. 그냥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 그들도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따진다고 해도 그들이 맞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토요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어저께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어제 뭐? 쉬었어요. 그냥 쉬었다. 네. 뭐 하셨습니까? 성경 공부했죠. 성경 공부했습니까? 예. 최고네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런 마음으로 계시면은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주 5일 근무, 그래서 금요일이면 이거가 다 끝나고, 금요일, 그러면 이제는 불금, 그래서 금요일을 불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놀다가 토요일을 쉽니다. 그죠? 그런데 또 토요일 날 되면은 대부분의 일상들이 또 이제 한가한 날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약속들을 잡아서 그렇게 이런저런 그 모임에도 가고, 그리고 시간을, 어저께는 뭐 토요일 날 뭐 불꽃놀이, 그게 또 서울을 또 들썩하게 했어요, 저녁에. 그럼 그런 데 갔다가 또 뭐 이왕 왔으니까 뭐 또 어디 갔다가, 그러면 주일날 아침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 이제. 그러니까 이날은 그냥 쉬자, 그럼 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피곤이 쌓여가지고 그 피곤함을 해서 오늘 교회에서 좀 쉬자, 그러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생활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자, 그냥 쉬는 날이라기보다도 토요일은 주일을 대비하는 날,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저는 그건 뭐 그렇게 해라라고 성경 말씀은 없지만, 주 5일 근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은 뭐 금요일까지 하던 일 다 하고 토요일은 뭔가 좀 주일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보내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주일은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토요일은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금요일까지 막 놀다가도, 그러면 금요일까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집에 막 안 들어가고 무슨 짓을 해도 토요일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앉아있으면 아버님이 저를 혼내지를 않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어떤 게 얘기하면, 군대를 갔더니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고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주일날, 야 임마 너만 교회 다니냐? 네 동기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교회 가서 그러냐고. 뒤로 데리고가서 워크발로 막 걷어차요.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예배를 또 가요. 그럼 네가 무슨 예수냐 이놈아, 그러면서 또 때려다고 두드려 패요. 그럼 또 수요 예배 갑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 왜 갔냐 하면은, 교회를 가면 뭐가 좋으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았고, 고참들이 없으니까 좋았고, 그러니까 막 설교가 막 가슴에 박히고, 찬송이 뭐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러면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나에게, 나의 삶에 힘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군대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된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뒤에 와 계시지만은 뭐 가끔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86년, 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한양대학교 음대가 이제 국가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때 대금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행사를 막 나갔단 말입니다. 국가행사예요. 그러면 국가행사를 나가면 평일날에도 있는데 주일날에도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뭐
지금 기억은 1시인가 2시인가 그랬어요. 그 행사를 나가야 됐습니다. 주일날. 난지도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이제 아침에 막 짐을 꾸려갖고 나 오늘 행사가 있어 예배 못 드려요. 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딱 잡으시 가방을 딱 빼서요. 그러더니 예배 드리고 가요. 오늘은 국가 행사라서 꼭 가야 된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요. 그래서 화도 났지만 또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행사장 지금 저 남대문에 있는 그 힐튼 호텔을 갔어요. 허겁지겁 막 갔습니다. 행사가 막 그 전에 원래 아침부터 모여서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연습해야 돼. 그거 다 못하고 갔더니 막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서 겨우 행사를 저는 연습도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행사를 마쳤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담당 교수가 나를 불러요. 애들 다 이렇게 있는데 왜 늦었어? 예배드리고 오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듣지 못한 쌍욕을 막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뿐이 없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온갖 욕을 얼마나 이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하더니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또 힐튼 호텔에서 한다고 또 이제 뷔페라고 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그 욕을 실컷 먹고 그런데 교수님 한 분이 다른 분이 이번엔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엄마나 예 교회 갔다 오느라고 행사를 드렸다며 예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 행사 때문에 난 거야. 교회를 못 가고 여기로 왔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를 또 칭찬을 해주면서 엄지 그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교수님들, 이렇게 북돋아 주신 그분은 훗날 몇 년 안 돼서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욕하시는 그분은 막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안 좋은 일로 해서 그리고 또 먼저 세상도 뜨셨어요. 두 교수님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근데 한 분은 원래 저를 욕하던 분은 저를 원래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제 담당 교수였고 그런데 행사를 책임지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나 하나가 빠지면 뭔가 이가 하나 빠지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저를 보니까 화가 났던 거였죠. 그분도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 넌 그러면 되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주일날은 이러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가야 됩니까? 반드시 가야 돼. 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하고 약속이니까. 그러면 일단 박수 한번 치죠. 이 정도면 확실한 건데, 이 정도면 확실한 건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국가고시를 다 주일날 봐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거죠. 예? 사탄이지 사탄. 그럼 주일 국가고시 봐야 되는데 이거 봐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지. 그 사람 실업자 됐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10명이 돌아가면서 주일날은 나와서 근무를 해야 돼. 내 차례가 됐어. 나 나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지. 회사 잘렸는데 내가 안 하면 남이 대신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주님이 해주겠지. 기도를 하면 되니까.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나와서 설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아이들도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한번 교회 예배에 한번 땡땡이 쳤다는 소리를 하고 나한테 대지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아빠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려 이런 날이 있어요. 뭔데? 그럼 뭐 학교에서 뭐가 있다고 이래요. 그럼 너 혼자 아침 일찍 먼저 예배 드리고 와. 아니면 갔다 와서 저녁에 예배 드려.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럼 네가 예배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어릴 때는 주보를 가져와서 인증샷을 저한테 보여주고 예배를 드렸다 라는 식으로. 자, 그래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면 저는 뭐 이 말을 제가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권유하건대 그런 공평한 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어떤 정당한 일로 인해서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부득이 예배와 갈등이 있다면 그날 주일날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사시되 일하십시오. 일하시고 따로 저녁에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 종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혹시?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에티튜드나 이런 게 네.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네.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뭐 됩니까 안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일날에 어머니 지켜야 똑같이. 주일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목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에? 근데 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닌 분들은.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예배에 나는 목숨 걸었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나는 어떡하죠? 나는 그냥 교회 오늘부로 나는 퇴학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나의 사정도 아시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시간은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일하면서도 누군가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저는 비록 그 예배실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해요. 그러면서 시험 봐요. 이런 정도면 저는 패스. 저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주보 3번.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제7일을 쓰셨나?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이제 낮과 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나누려면 이제 1일째부터 3일 그리고 4일을 넘어갈 때까지 어떻게 하셨냐면은 공간을 만드시고 틀을 만드시고 생명들이 살아갈 조건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5일, 6일에 이제 생명을 본격적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새들, 물고기, 동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 그리고 제7일째는 어떻게 하셨다? 다시 한번 쉬셨다. 그죠? 하나님이 쉬셨는데 사람이 안 쉬면 그거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거든요. 하나님도 쉬셨는데 토요일에 너희 뭐 할래? 너희도 쉬어야지.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하나님이 쉬셨고요. 8일날은 다시 천지창조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날 쉬셨어요. 그 다음날은요? 또 쉬셨어요. 천지창조에 대한 문제는 6일 만에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6일 만에.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 행성이 정말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사계절이 있으며 공기가 있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여건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제6일째까지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제일 마지막에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함께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룰을 먼저 깨버려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안식을 걷어쳐버립니다. 작은 죄 같지만은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작은 문제 하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큰 교만이고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은 무조건 죄라는 겁니다. 천지창조에서 쓰셨습니까? 그럼 제 4번 볼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성경 어디에 있을까? 우리 천지창조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안식의 개념으로. 그런데 다른 곳에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될 개념이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하나를 더 찾아봐야 됩니다. 이번엔 어딜 찾아보느냐 하면은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5번째 본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5장 15절. 이보라 선생님 찾으셨습니까? 네. 뭐 읽어주시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떤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지창조보다 어쩌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그들의 노예살이를 살았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됐어요. 그들에게 천대받고요. 그들에게 두드려 맞고요. 그들에게 온갖 희롱 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던 겁니다. 이들이 밤낮 부르짖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계시는 겁니까? 우리 언제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요. 피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린다 그래요. 몰래 걸렸다 하면, 예배드리는 현장 잡혔다 하면은 그들은 온갖 고문을 당하는 최고 악독한 그런 수용소에 수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심어서 함께 예수 믿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후손들이에요. 신앙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 후손들도 지금까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믿음은 갖고 있어요.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함부로 예배를 대놓고 드리지를 못해요. 왜? 김정은 브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정권 밑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자 그들 앞에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막 이팔 청춘 그런 막 혈기왕성한 때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그 노인네를 앞장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게 합니다. 출애굽하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앞장서요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거대한 바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바다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그 바다를 건넜을까요?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 우리 어떡하지?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들이 바다에 들어왔을 때는 물을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홍해바다 수에즈 운하라는 것이라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보면 어떤 마차, 투구 이러한 것들에 대한 흔적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부심,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데 이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이 없어.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이곳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쫓아가서 해요. 그러면 호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불행을 당할 때 나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너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 당시엔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었다면 오늘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요. 아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비 받고 있고 그날을 대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면 어떨까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땅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돼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상상만 해도 이거는. 근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네가 먼저 가. 그러면 안 가요.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기대해도 좋은 곳. 안식일을 지켜야 다른 이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보러 가는데 제자들이 남의 밭이에요.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베어서 먹었다. 저는 그 시골에 안 살아서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손으로 비벼야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나오고 그거를 먹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죄가 되느냐 하면 안식일날 남의 것을 먹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밀밭을 지나가서 남의 걸 조금 먹는 정도는 허용을 한답니다. 근데 안식일에 왜 그게 안 되냐 하면은 그날은 비비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비는 일.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날엔 노동하면 안 된다. 이 비비는 게 노동으로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서 비벼서 먹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 죄를 바리새인들이 찝어가지고 지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저런 죄를 안식일날 범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떡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게 제자들이 뭘 몰라서 그랬네 라고 하면은
또 이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의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제사장들만 터치할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배고프다고 그걸 먹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먼저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그들은 그때를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때때로는 먹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에 의하면은 이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 일,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 말씀에 예를 들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12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자,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죠?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인을 밝히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지금은 성전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 성전 그러지만 실제 예수 믿는 성경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이라는 단어를 예배당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 예배를 성전 무슨 예배 그러면서 성전자 안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성전의 개념은 깨졌습니다. 더 크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교회 머리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실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예배의 실입니다. 교회의 당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인가? 우리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답을 적으셨을 거고,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누구일까? 예수님.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절. 인자는,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아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그렇게 날짜 지켜도 됩니다. 근데 주일은 또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치르실 때 금요일날 달리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신 그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더 높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2박 3일을 예배드렸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되면 불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요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고 공적인 정해진 주일날 11시 예배는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누구냐 하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가운데 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세요.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신 안식일이라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주일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껏의 평안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그 일이 바로 안식날, 주일날, 이날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복된 주일을 감사히 여기며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시 삼는 주일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안식된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스케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